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자, 이를 위해서 모이기 힘쓰자, 이런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엄하게,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경고의 내용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고를 왜 하고 있는가? 당연히 막연히 경고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논쟁하려는 의도도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히브리서 기자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그런 경고일 것이고, 조금 더 오늘 본문의 흐름에 맞추어 생각하자면 앞서 권고한 것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미리 경고하여 순종하는 일을 도우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바른 믿음에 기반한 바른 삶이 없이 범죄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차원의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절별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하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나오지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 즉 신자가 나오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일이 나옵니다. 즉 신자의 범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고, 신자가 아닌 자들은 이런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진리의 지식을 받아 아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지금 이 가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장 4절과 5절에 나온 대로 이런 사람을 표현하자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다, 3장 12절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배반하고 이탈하였다, 적극적으로 거역하였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무엇을 기대한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를 기대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속죄할 기회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제사는 없다라고 단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짐승 제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던 것은 그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짐승 제사가 참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반복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서는 반복된 제사들을 통해 속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할 수 있다. 제사는 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드릴 수 있으니 내가 지금 죄를 짓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앞에 10장 18절에서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어요. 예수의 제사는 단번 드린 제사이고 다시는 그렇게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기다림과 맹렬한 불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전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다림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맹렬한 불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표현한 그런 성경도 있고, 또 예수께서는 풀무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태우는 그런 심판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벗어날 수 없는 징벌입니다. 이것이 불로 표현되는 것은 이 고통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정확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가 그런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 규정을 살펴보면 속죄제, 속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하실 때에 특징이
부지중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나 속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알고 일부러 죄를 범한 자가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의로 죄를 범한 자가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떨어져 나간 사람이든 여전히 하나님의 회중에 교회 안에 남아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든 그 결과는 아주 무섭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28절과 29절에서는 모세의 법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당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은 가차없이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범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범은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다시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면 그때 가서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모두 다 증인이 있을 경우 즉시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을 어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법이 무엇입니까? 겨우 그림자였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에서도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6절 말씀대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죽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모두가 이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앞서서 설명한 신앙의 내용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쓸데없이 흘려졌다고 하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한 성령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죄의 모습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서 일상적인 죄가 아니라
배교하는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런 죄를 범한다면 그것이 고의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기 때문에 신자 되게 하신 모든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판결하고 이렇게 처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처음부터 이런 심각한 상황은 가정된 것이었습니다.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생각하라고 이 상황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하는 것을 통해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와 29절 새 언약을 경하게 여겼을 경우를 대조하여 생각하게 하여 이를 통해 조심하게 하려는 그런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본성을 따라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30절에서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30절을 빼고 읽으면 즉 29절에서 31절로 연결해서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쉽습니다. 신자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데 대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니 3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30절은 이런 흐름 안에서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먼저 신명기 32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가 전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1장 30절을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32장 1절에서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는 노래를 들려주었을까요? 기억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 경고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경고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판단하시며 속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의 의도는 아무리 너희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니 제발 조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힘써라. 이렇게 경고하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당했을 때에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방 역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에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노래처럼 범죄하였고 결국 멸망했으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도 같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속죄하셨는데 이 역사가 보면 바로 모세의 노래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히브리서가 왜 인용하고 있습니까? 겉보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모든 죄를 면하는 징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1절 표현대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요 대적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까이 있으니 먼저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처음 독자들이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든 예수를 버리고 떠나면 이는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 기반한 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일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으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지 않으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으면, 서로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모임을 권하고 힘쓰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지속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날마다 자기의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소망은, 성도의 자랑은 교회다운 교회이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죄를 범하는 일에 예민한 바른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